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번 주 금토 1박 2일 동안 주님의 영웅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27일 날 원데이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임진각에 보면 민통선 안에 철제길이 있는데 그 45년 동안 그게 민간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그 길이 올해 1월 달부터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개방되는데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면서 45년 만에 개방되었던 민통선 철책선길이 개방되었듯이 분단 71년 동안 단 한 번도 개방되지 않고 굳게 닫혀있는 북한의 문이 열려지기를 좀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땅밟기 아울리치를 합니다. 그리고 백마고지 기념지역 가가지고 집회를 할 텐데 거기서 보면 북한이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2월 27일이니까 거의 마지막 순이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순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받기와 중보의 중요한 사명도 있지만 우리 순마다 볼 때는 우리가 함께했던 6개월 동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경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가 이게 45년 동안 막혀있던 길이니까 그게 지금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 탐방로라는 이름으로 개방되어 있는 길인데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우리 신입생들도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등반했던 모든 친구들도 함께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좀 순장님들은 파악하셔가지고 총무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고요. 설교 전에 지난 약 1년 4개월 동안 편입 시험을 준비했던 우리 황규가 그 편입 시험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간에 있었던 그의 삶을 고백하며 여러분들과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함께 박수로 우리 황규를 한번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예상치 못했고요. 일단 제가 간증을 할 때 제가 좀 더 어떻게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지랑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했는지랑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결과를 맺었을 때 어떤 생각이 제게 들었는지 그냥 간략하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이후의 일들에 관하여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 근래 편입 준비를 하였고 또 이제 요 근래 시험을 보았습니다. 결과 기적같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편입 공부를 해왔지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드와이드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청년부 연장자에게 또 인생 선배에게 여러 답답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외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삶은 12월 중순 시험을 7일 남기기 전까지 계속해왔습니다. 7일 남기고 기도 부탁을 현재 지금 이순이나 전도사님께 하였고 그 이후에 숨기지 않고 기도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들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저 또한 몇 분씩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나날이 이후 1월달과 12월달 나머지 12월달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그때 시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고 지쳤다고 진짜 저도 인간으로서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많이 느꼈고 그 결과가 노력했던 거에 만큼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걸 왜 시작했냐라는 진짜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결과를 확인을 하고 떨어졌음을 확인을 하고 또 다른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친다는 게
그것도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친다는 게 참 마음적으로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솔직히 울컥울컥 했습니다. 돈 들인 것도 있고 시간 들이고 남들 놀 때 안 하고 그래도 주님의 쓰임 받기 원한다고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네, 참 그런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다 싶을 때 이제 마음적으로 저 스스로를 위안을 하려고 좀 추스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군대가 예정돼 있는데 빨리 정말 군대에 가고 싶어서 많이 방황도 하고, 일단 기도보다는 솔직히 제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좀 세상적인 친구들이 주로 하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쯤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세일의 기간을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세일의 기간 동안 기도의 시간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분 동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기도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뭐 별 수 없죠. 뭐 그렇게 매달릴 정도로 많이 절실함의 그런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목매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인간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좀 내 실력을 믿고 내가 뭐 배우고 좀 그런 걸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한 걸 믿고 싶다. 하나님, 지금 옆에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다른 거에 눈 돌리고, 왜 내가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를 왜 그것을 믿으려고 했는지 참 후회를 많이 하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마지막 주쯤 되었을 때는 세일의 기도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요구할 경우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익을 따져가며 하나님과 거래하려 할 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시작을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와 이후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함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마음이 이렇다면 행동과 형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마음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나와 있었고,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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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하며 외치며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과거 믿음의 선지자가 하였다는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은 후 이와 같은 형태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동으로 기도를 하였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집중해서 진심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세일의 기도회가 끝남과 그 다음 주에는 시험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아슬아슬한 순위의 예비 번호가 나왔고, 이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족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새벽 기도를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는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저와 엄마는 새벽 기도를 계속 나아갔고, 저는 정말 울면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바라며 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변 사람 신경 쓰지 않으려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기도의 응답을 극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찾아본 결과 제가 붓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으나 저는 거만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건데 내가 뭐가 훌륭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축하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였습니다.
외가에 믿지 않은 분들이나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시는 친가의 불교인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말하였습니다.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았지만 탈시여서 다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였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것을 내버려 두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강력함을 확실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찬양과 완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원합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제 간증이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별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가 되죠. 예. 참, 그 한 1년 4개월 동안 우리 황교가 많이 애를 쓰고 또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세일회를 개건하면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했을 때 그 어머님과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젊은 날 우리의 노력하지 않은 인생에 누가 있겠어요? 다 노력하지만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환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8시에 위로 예배가 있으니까 참석 가능한 지체들은 함께 위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란 필리비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정의되어 있던 것처럼 그것을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인해서 값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거저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와 희생의 공로 때문에 거저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거저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필리비안시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커다란 희생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지금 오늘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로 이내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온의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신 은혜를 몰라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포 보온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봤습니까?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이 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까마귀가 있는데 까마귀는 어릴 때 왜 모든 조류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미가 그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다 주면 이 새가 크고 나면 특히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미가 늙어서 이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새끼 까마귀가 장성하여서 어미에게 모이를 먹여다 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까마귀보다 못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어머님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반포
보온이라는 그 사자성어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가객이었던 박교관이라는 그 사람이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하뒀던고 반포보온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느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받았던 효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 보온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인생의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오늘 우리가 황교도 간증하였지만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기억함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새로운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억들이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아니 또 부모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과거의 은혜가 우리 오늘과 내일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황교가 오늘 간증했기 때문에 황교 이야기를 좀 하자면, 만약에 황교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공부해도 1년, 2년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래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편입을 하고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2년 동안을 그렇게 도서관에서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조그만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죠.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더한 은혜로 나의 삶을 열어주시고 덮어주실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러 번 간증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 준비도 못했었는데 합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동안 장학금을 계속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3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갈 때 또 전액 장학생이 되어서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만약에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추억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면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분을 예배하며 찬미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가 장래에 보장되지 않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오늘을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그분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너에게 더 이상 줄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 만한 어떤 또 다른 누군가와 어떤 신들에게 기웃거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장래,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장하셨고 은혜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볼 때 부족하죠. 여전히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여전히 불신앙이 있고 불순종의 죄가 있고 반복되는 죄악이 있지만 내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를 완전케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장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 주실고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먼저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은 분이시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간의 2015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싶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는 것들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성경은 명확하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화면 준비됐나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과 그리고 민수기라는 성경의 민수기 5장 10절에서 두 번 반복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성실이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인자가 많으신데 인자를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일서를 통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했죠.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 헌신적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해나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이 생명의 말씀을 나의 가슴판에 새기고 지켜나가는 자, 이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흘러가냐면 천대까지 흘러간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 가운데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지금 여러분 20대니까 이성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우리 이성관계까지 우리의 결혼 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흘려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입생들도 있고 좀 오랜만에 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간증을 짧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장교로 전역을 하면서 이제 이 장교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선교사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DTS라는 곳에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그 뒤에는
다시 서울로 와서 신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신학을 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한 뒤에 이제는 인도 선교사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서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군에서 나올 때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10년이 넘게 근무했기 때문에 그 퇴직금을 어떤 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투자했던 것을 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TS를 받으러 제주도에 갔을 때 갔다 오면 거기 6개월 동안은 뭐 인터넷도 할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DTS 갔다가 오면 이 투자했던 돈이 막 풀어나가지고 이제 학비 걱정 없이 그리고 결혼 자금 걱정 없이 나의 삶의 안정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갔다가 이제 6개월을 보내고 졸업하는 바로 그 전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종호 너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막 준비하고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너가 나의 은혜로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주는 것이죠. 제주도에서 떠나오기 바로 전날 밤에. 그리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육지로 건너와 졸업을 하고 서울에 와서 보니까 제가 투자했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것이죠. 부도가 나면서 투자했던 그 모든 이 자금들이 다 이제 하나도 건질 수 없는 그런 부도가 났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의지하고 있던 안정감, 나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고 결혼도 넉넉하게 하고 좋은 차도 타고 그리고 편안하게 학비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투자한 대로 그렇게 나는 그냥 그런 삶을 살기를 열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안정감을 줄 것만 같았던 재정에 기대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학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학교에 가서도 등록금 없는 상황 가운데 등록금을 채워주시고 매 학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학비를 채워주시고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3년을 보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이제는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사건 뒤에 내가 원했던 방법은 풍요로움 가운데 정말 편안하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궁핍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고는 하나님이 매 끼니마다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과 저녁으로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보호해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저를 매 순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저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공급하지 않으면 한 달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내와도 이번에 그 설을 맞이하면서 설을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의 작은 소원들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말을 했을 때 말하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다리 거치며 세상에도 기웃거리고 하나님께도 기웃거리면서 적당히 저울질하다가 나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그곳에 더 힘을 기대어 가지고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그분만을 사랑하며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수준의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의무감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야만 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죄를 짓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어떤 달콤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범죄함 가운데 빠집니다. 음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이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돈 많이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한 2, 300 벌니까 하루에 한 달 열심히 일하면 돈이 뭐 2, 300 몇 천만 원을 가지게 되면 그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뭐 자매들 같은 백도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형제들 같은 경우는 차도 살 수 있고 이 돈이 주는 달콤함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죄악들은 그것들이 그 죄악이 달콤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달콤한 약속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 죄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을 이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주는 달콤한 약속을 파괴하는 힘은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죄가 주는 기쁨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동년배들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에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죄가 주는 기쁨에 매여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죄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있죠. 지금 우리 오늘 간증했던 황규나 또 다음 주에 우리 지연이가 간증할 텐데요. 아마도 최근에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사랑을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죄악에 주는 달콤함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만족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악에 주는 그 달콤함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보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죄가 주는 달콤함을 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래의 은혜를 사모하는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죄가 주는 덧없는 즐거움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한국어로 되어 있던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가장 좋은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더 쉽지만 여러분이 헬라어를 접근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그 헬라어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던 영어의 번역을 한번 소개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하면 be with you.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혹시 화면 준비됐나요? 1장 1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영어로 하면요. Grace to you and peace.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의 저자입니다. 그 13권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Grace to you and peace.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의 모든 성경의 공통적으로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Grace to you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Grace be with you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요. 이 13권의 성경이 시작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To you, grace to you 라고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grace be with you로 끝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흔들림 없는 삶의 우선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이죠. 처음에는 to you였는데 이제는 with you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치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은혜는 천대까지 흘러갈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죠. 신약에서는 이제 너에게 은혜가 to you,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흘러간 은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 갔을 때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Grace be with you. 은혜는 단지 지나간 사실이 아니라 장래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지요. 내가 성경에 다가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은혜는 영적 실제가 되어서 그냥 관념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게 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20대의 젊은 날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아둥바둥 애쓰지 않는 인생에 누가 있습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력 있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성취라도 성공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황교도 고백했지만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는데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더니만 눈물을 뿌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함께 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게 했음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비슷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분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 to you, 너에게 grace to you,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grace be with you,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로다라고 했는데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전대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수준으로 내 노력으로 그냥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만큼의 몫을 취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약한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어떨 때는 나약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곳 한 두 군데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복적으로 나약해지고 흔들립니다. 뭐 연애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많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결혼을 성공했지만 사실은 뭐 결혼식 당일날도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의심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부터 해서 내 삶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믿을 만한가? 뭐 쉬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고 기대하던 직장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완전한 만족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도 좀 그런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의 어려움 때문에 실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실직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죠. 나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강하여지냐면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부적인 음식이나 누군가의 위로로서 또는 누군가의 든든한 후원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도록 디자인된, 창조된 존재론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to you, grace to you가 되었을 때, grace be with you 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강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이 세대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매일의 은혜는 마치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 매일 먹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젯밤까지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반복되는 죄악이 있고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누구에게 오느냐? 선택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인생 가운데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천국을 향하는 길은 그 룰루랄라 여행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고난이 다가올 때 마음은 흔들리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내가 계속 걸어가야 되는가 의심이 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했던 말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요구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바울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바울을 덮어주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울에게 은혜가 함께 거하게 하셨던 것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장래의 은혜의 충분함과 풍성함을 믿고 있었다는 것들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방법의 그런 은혜가 아니었지만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방법으로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시고, 바울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지고,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가량을 이 약함을 고백했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성경의 저자가 되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씀을 나누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게 하지 아니하시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 삶에 당면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런 확신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오늘 간증했던 황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좁고 길이 협착한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장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장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힘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어떤 무엇인가의 노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달란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2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대를 살아가는 많은 유혹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거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에 대한 답은 장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그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가슴판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온통 채울 수 있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